지금으로부터 140년 조금 전에 1866년 9월 4일 날 대동강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선교사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가 그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뿌리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허무해 보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 한국이 복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 부흥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세상은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역 말리 낯선 동방의 땅을 찾아와 외롭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고향 한옥은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Not the church. We were quite happy with the church, but with the buildings, it's difficult in this country. There are so many different levels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we are listed as grade 2, it's difficult to have anything done which we wish ourselves. It has to go through the district council, through CADO, and then the General Assembly. So we're not able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And sadly, over the years, the roof of the barn at the manse, that has been our main problem.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했습니다. 대동강유역에서 선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낸시 여사, 그녀는 교회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까
오늘도 주변을 서성입니다. 두 노인의 하루는 교회 청소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낸시와 데이비 두 사람이 떠나고 나면 한옥으로 이곳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ou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z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with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지금의 영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영국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샤만이라는 뜻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그 무당에 심취되어 있고 우상을 숨기는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봤었던 20년 전에 영국의 복음화율은 30%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영국의 복음화율은 1%예요. 모슬렘의 복음화율은 60%가 넘어갑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하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를 떼지 않습니다. 조롱이나 하듯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선포했던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왕으로서 내 왕을 잘 다스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부귀를 구하지 않고 나의 건강, 나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 대적을 제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복하세요.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열왕기상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언제 그런 복을 주겠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너의 나라를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 나라를 네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고 번복하세요. 약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0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번복하셨습니까?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드렸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던 믿음을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철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으면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전반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렸다가 다시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순종하지 않고 너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축복을 철회시키셨어요.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내 마음을 떠난 것 같아. 네가 네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율례와 내가 너에게 지켜야 할 내 뜻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뭐라고요? 병거와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 싸움은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싸움이요 내가 이기게 하는 싸움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일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부부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서 은금, 돈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아요. 열왕기상 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거룩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국고성,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을 지었어요. 병거성, 그 기마병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말을 관리하면서 전쟁에 나면 출동할 수 있는 병거성들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가 그 병거가 함께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들을 모아서 전쟁에 탁월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전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은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뭐 했다고요? 모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겠다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세우신 나라를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무시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은 이 상황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지 않겠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왕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와 같이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넘어진 적도 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아침마다 늘 새롭게 입을 열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주인 행세했던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아니요, 이전에요. 11장 4절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냐? 내가 너의 마음에 함께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은요, 돈이 없어도 신앙에서 떠나고 돈이 많아도 신앙에서 떠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재정이 없으면 빠듯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곤고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떠나요. 내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땀 흘려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뜻을 쫓아 사용하느라고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솔로몬이 은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들인,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66달란트는 지금 우리로 보면 23톤이에요. 23톤. 여러분, 1톤 차에 짐을 실잖아요. 그 1톤 차가 23대가 있는 만큼의 금을 모은 거예요. 그것도 1년에. 그리고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는 3.5kg짜리 방패를 200개 만들어요. 7톤이 들어가요. 근데 이 방패는 전쟁에 필요해서 만든 방패가 아닙니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부여로움을, 자기의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방패를 성문에다가 쫙 붙여놓는 용으로, 전시용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는 1.7kg짜리를 300개 만들었습니다. 5.1톤이 들어가는 방패를 보란듯이 만들었어요. 허영이죠. 하지만 결국은 바로의 왕, 에집트의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악착같이 모으면, 내가 잘 관리하면, 내가 잘 불리면 내 것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다라고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부유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이 생긴다라고 기쁩니까? 많이 생긴다라고 만족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은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함께 선포할까요?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었더라. 향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은근히 그의 만족이 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스의 배를 모아서 열심히 무역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국고성에는, 마병성에는, 병거성에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 얻은 것처럼 아마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2번, 3번, 4번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떠나버린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걸하면서 그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이 정작 내게 생겼지만 내 것이 되었지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위에 올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그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 주인의 공급하심을 따라 주인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막 키워놨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보다 여전히 근심이 많아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라 오라라고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넘어졌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 앞에 그 자리를 구별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애썼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입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다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안내해 주고 계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국을 통해서, 영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라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무슨 금식을 해야 하나? 기도원에 올라가야 하나?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왔지만 이제 열매가 없는, 그 열매가 부끄러운 열매가 맺힌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맺어주시는 찬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시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그 삶을 계속 고집스럽게 살았어요.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찬란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입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입을 열어 선포합시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거저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의 태도로 구별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하여 내 영광을 쫓아 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겼던 솔로몬, 그 병마와 마병들을 두고 내 힘으로 내 것이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네가 주인 되어 너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내가 은혜로 너를 만나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그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시는 손을 맞잡고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행사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채워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다같이 문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처참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게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 길을 갈까 두렵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에 한계 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며 힘쓰고 애써고 노력하였으나 땀 흘리는 그 자리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잠깐 기쁨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일상으로 하나님 무덤덤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열매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의술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실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리에 나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병든 육신을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그 환부에 손을 얹을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갈급한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내 마음, 우울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해달라고 다같이 입을 열어 간과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그 병원비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걱정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아픔을 두고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이어삼지 않고 지금 문제를 이어삼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나 혼자 버려진 것과 같아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솔로몬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약속받았으나 자기 사랑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끝내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의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고집하는 아집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입을 열어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여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라 늘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행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오니 주님,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하실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서 건강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관계와 만남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소멸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며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그 통로 삼아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교통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